한 주간 동안의 찬양으로 순서로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새벽마다 빠지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주신 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손집사님 오늘 기도를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세요. 우리가 다른 분을 위해서는 박수를 하고 보내는데 자신을 위해서 박수하는 시간이 잘 없습니다. 너 수고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가정은 행복합니다. 첫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의 행복은 부모 신앙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자녀는 행복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직분 관련 메시지인데, 성령 충만한 장로는 경건한 생활로 교회의 모범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성령 충만한 집사는 충성된 봉사로 교회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성령 충만한 권사는 현숙한 여인처럼 섬김의 본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잠언 31장 디도서 2장에 나타나는 단어가 현숙한 여인, 디도서에 와서는 늙은 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의 오늘 잠언 31장 디도서 2장에 따라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뭐가 따라옵니까? 현숙한 여인에는 가정이 따라오고 교회가 따라와요. 현숙한 여인의 메시지에는 가정과 교회를 꼭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 그러면 가정에 소리가 적어진다. 소음이 없다 이 말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현숙한 여인을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권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언니, 집사 이런 뜻입니다. 나이 많은 권사, 나이 많은 권사라는 말은 위로한다, 위로를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권사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만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직분이 권사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교회의 임시직으로 돼 있지만 안수 없는 종신직, 한 교회에서 권사로 취임받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권사입니다. 제도상 70정년이 되면 은퇴하는 이런 규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권사의 직무와 권한은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고 독단적으로 신방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당회의 지도 아래 병 환자, 환난을 당하는 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사는 직사 직분에서 왔습니다.
원래 집사 직분은 남자에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만 해도 여성,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직분을 남자, 집사에게 주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검증된 과정을 거친 자에게 안수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그 직분이 뭐냐?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입니다. 19세기 말에 한국 교회 복음이 들어올 무렵에 집사라는 말은 일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사용됐느냐? 부잣집에서. 부잣집의 일을 거들어 주는 일꾼, 이런 뜻으로 집사라고 불리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집사라는 용어가 교회에 국한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집사보다 교회 봉사와 허드렛 일을 포함한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 그 당시 일반적인 용어가 집사,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그렇게 집사라 불리던 사람들은 대개 신앙이 좋은 사람, 처음 믿는 사람에게 모범이 될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보여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커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대형화되면서 일시적 봉사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리하여 당에서 1년 동안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울 제도를 주자 하여 서리집사. 어떤 분이 서리집사가 뭡니까? 서리 앞에 서리가 뭡니까? 인준을 못 받으면 서리 총리가 됩니다. 서리집사는 설이 오면 떨어지는 집사, 쉽게 이런 말을 하는데 1년 유효한 집사, 이 말입니다. 이 제도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세계 어디 교회도 없는 제도를, 그래서 원칙으로는 교회 재직이라 하면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권사, 이렇게 재직이 되겠습니다. 요사이는 70이 돼서 은퇴하면 쉬세요 이래가지고 정책적인 것에는 관여하지 말라, 그래서 의결권을 주지 않습니다. 여자 서리 집사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제도화되어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은 여자 집사들이 봉사하고 노동하고 손에 물을 묻힌다, 이런 뜻에서 직분을 주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직원을 세울 때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임직식에 권사도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 교단이 많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교단에서는 권사에게 안수를 하기도 하고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교단에서는 비성경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도를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여자 집사를 디케네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을 권사로 바꾸면 시니어 디케네스,
시니어 디커네스, 나이 많은 집사,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배 여집사,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여자 집사 중에서 교회에서 높고 높은 건 없지만 그래도 앞서가는 사람, 모범을 보이는 사람,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권사라는 직분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모습의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이 오늘 본문 잠언 31장, 디도서 2장에서 나타납니다. 이 31장 2장에도 권사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 31장에 어떤 권사가 돼야 되는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권사가 되라. 성령 충만한 권사는 어떤 권사냐? 본을 보이는 권사다. 본을 보이는 권사는 어떤 권사냐? 현숙하다. 여러분, 어떤 여인을 일컬어서 현숙하다고 합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권사 취임하는 여러분, 이미 권사 되신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여러분, 첫째,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앞으로 권사 될 자도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권사로 세울 것입니다. 말을 마음대로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헐고 앉으면 남의 말하고 남의 말이 내 말이다 이걸 몰라요. 다른 사람 말이 내 말이 된다는 걸 몰라요. 듣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게 네 얘기다. 그게 네 모습이다. 꼭 하셔야 돼요. 첫째, 성령 충만한 권사는 현숙한 권사를 말합니다.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 이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값진 진주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덕스럽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덕스럽다. 현숙한 여인이 덕스러운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새 미국 성경 NASB에는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새 국제 번역성의 NIV에서는 고귀한 인품이다. 현숙한 여인이란 말은 고귀한 인품을 가진 여인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고귀한 인품을 가진 권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준 번역 성경에서는 선한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선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현숙한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하일, 가치 있는, 군대라는 표현까지도 쓰는데 왜 군대라는 말을 표현해서 규율이 엄하다. 상관의 말을 복종한다. 질서 있다. 명령에 복종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하면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31장 10절이 현숙한 여인은 가치 있는 여인이고 군대와 같고 진주보다 귀하다. 오늘 우리 여성도들, 권사 되실 분들, 권사 되신 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주보다 귀한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직분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주는 정말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공인된 보석 감정사에 따르면 자연산 진주 1캐럿이 200에서 300, 요새는 금값이 하늘 짓도쓰시 이 진주도 그렇게 값 나가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누가 일반 사람이 오면 이게 진짠가 가짠가? 사실은 진주는 가짜는 없습니다. 인조다 이 말입니다. 자연산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인조, 그건 만들어낸 것. 자연산 아닌 것. 이런 거는 하나에 10,000원, 20,000원. 단돈 10,000원 하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을 때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진주 목걸이를 가져와서 10,000원. 비싼데 깎자 이러니까 2개 10,000원. 그래도 차를 탈락하니까 이제 차를 타면 끝이잖아요. 차에는 못 올라오잖아. 이 상품을 가진 사람이 또 바뀌어서 3개 10,000원. 그래 또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니까 4개 10,000원.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가짜 진주, 인조 진주인 거예요.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자연산인지 진품인지 몰라요. 그런데 뭘 보면 압니까? 행동을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너는 가짜구나. 생활하는 거 보면 너는 가짜구나. 교회 봉사하는 거 보면 너는 가짜구나. 겉과 속이 다르구나. 따라 하십시다. 권사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여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현숙한 권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시작.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칭찬받아요? 여호와 두려워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 칭찬받는다. 엘버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의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내가 앉은 자리를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지. 말하는 것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큰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겸손합니다. 이런 권사는 어떠냐?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첫째,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예배를 바로 드리자.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 잘 드리는 게 뭘까요? 목사 설교 들으며 평가하는 게 예배 잘 드릴까요? 물론 설교하는 자도 설교가 자기 중심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강론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권사는 기도 생활. 과거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할 때 이런 의자가 없었잖아요. 권사님들이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장로님들이 순서대로 앞자리에 와 있었어요. 새벽마다 그렇게 앉았습니다. 과거에 있던 교회 새벽 기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단 한 사람도 안 빠져. 나란히 앉아서 새벽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장로, 성령 충만한 집사, 성령 충만한 권사 성도는 기도 생활을 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말이 없습니다. 다음에 권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앞서 헌법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를 살피는 거예요. 신방하는 겁니다. 당회 허락을 받고 당회장의 보고를 후에 신방을 하고 신방 결과를 꼭 보고하고, 어제 아침도 말씀드렸지만 보고가 없으면 사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관이 이동할 때 꼭 보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가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왜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대구 어느 교회에서 우리끼리 놀러 가자, 가까운 교회입니다. 언제 가냐? 주일 예배 다 마쳤으니까 주일 저녁에 가자. 어디 가냐? 저 경남 바닷가로 갔어. 우리 가까운 교회.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 저녁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사고 일어나고 얼마나 교회가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또 저 동쪽 어느 교회, 저 전주 호남에 자기들이 교회 차를 살짝 타고 이동하다가 88 고속도로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뒤집어졌어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꼭 알려야 하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현숙한 권사는 집안과 교회 일을 사랑하고 남편과 신랑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여인이 권사가 현숙한 권사다. 31장 디도서 2장에 보면 구약의 현숙한 여인, 신약에서는 현숙한 여인, 어떤 여인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3절, 4절, 5절 오늘 봉독을 잘 해주셨는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 말을 잠언 31장에서는 31장의 현숙한 여인, 이 말입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돼.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아야 돼.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돼. 자녀들에게, 뒤따라오는 젊은이들에게, 함께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로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 현숙한 여인이 안 되면 교회 어떤 경우도 권사의 직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녀를 잘못 교육시켜놓고 자녀를 잘못 가게 해놓고 교회에서 후배들에게 어떻게 가르친단 말입니까? 신중하며, 이 말을 여러분 잠언 16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일을 할 때 삼가 말씀에 주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주의한다. 이 말이 신중하며 순전하며, 다른 게 깔려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칭찬받을 기다, 이걸 깔아놓으면 안 돼요. 집안 일을 하며, 여러분 교회 섬긴다, 봉사한다 이러면서 기도하러 간다, 주엄상 간다 이러면서 집안을 안 돌보고 자녀를 뒷바라지 안 하고
어머니 역할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아니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권사가 왜 저러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노?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잠언 3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14절에 밭과 정원을 가꾼다 16절에 20절에 구제한다 22절에 재봉사 봉사하고 봉사한다 자기 일이 잘 되는 줄 깨닫고 부지런히 일한다 이런 여인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다. 이 말을 한국 교회에서는 권사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권사 직분은 성령 충만한 권사.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섬김 충만하다. 섬김이 없는 충만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눈치나 보고 보면 하고 말로만 하고 이러면 섬김이 없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해 하자. 자녀들로부터 감사와 공경을 받도록 하자. 남편과 예수님과 교회로부터 칭찬받도록 섬기자.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도록 섬기자. 천국에서 빛나는 보석 같은 불타지 않는 보석 같은 일꾼으로 섬기자라는 말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잠언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 손의 열매 그 손에 현숙한 여인의 손에 이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손의 열매로 칭찬받는 손의 열매가 뭡니까? 손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손에 물을 안 묻히는 직분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는요 손에 물을 묻히고 헌신봉사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헌신봉사의 가장 기준이 뭐냐? 예배가 선행돼야 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일마다 국수를 먹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꼭 국수를 먹습니다. 국수를 먹는 사람마다 야 서부의 국수는 명품입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맛있다는 말이에요. 왜 맛있는지 압니까? 제가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어디에서 봉사하더라도 예배를 꼭 드린 후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 없이 제 아무리 봉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예배를 우선 드리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예배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 부르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기쁨으로 그래야 그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억지로 해보세요. 맛이 있겠는지. 다투고 싸움하고 말이죠. 화난 모습으로 자식의 이 젖을 먹으면 그 젖 먹는 아이가 설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방에서 봉사하실 때 예배드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봉사해야 돼. 기관에서 돌아가면서 설거지하고 봉사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의 열매가 어디로 간다고요? 내게 돌아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물 드린 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